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한때 이 근자감이란 단어가 좀 유행했잖아요. 근자감. 저는 그게 근거 있는 자신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자감이.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당당한데 제가 어디서 이렇게 당당함이 나올까? 자신감이 나올까?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게 이런 믿음이나 구원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우리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감은, 내 당당함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전능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수도가 함락되는 장면, 그 소식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예언했어요. 남유다는 멸망되고 예루살렘 함락될 것이다.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 24장에 나오거든요. 표적 예언이라고 해서 에스겔의 인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하냐면 24장에 보면, 에스겔 24장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는데, 죽게 되었을 때 네가 슬퍼하지 말라, 눈물도 흘리지 말라 그래요. 그걸 표적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고 성전이 파괴될 때 너희들은 너무나 어안이 벙벙해서 눈물도 흘리지 않은 날이 올 것이다.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정신이 아예 그냥 잃어버린 상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에스겔의 인생을 통해서 표적 예언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이 뭐였냐면, 이 에스겔의 입술이 닫혀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전에 입술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보면, 여러분 15절 위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다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쭉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를 쭉 한 다음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까 첫 번째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표적 예언. 두 번째 25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한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정말 너희들이 살아가는 자녀들조차도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귀에 들려줄 때 입이 열린다. 그게 오늘 메시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메시지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33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보이시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응하였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있냐면요, 여러분 예언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분, 예고하시는 분, 징조하시는 분,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인리가 만든 하인리 법칙 알고 계시죠? 어떠한 큰 수습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려면 29번의 큰 사건이 있고, 그 사건 전에 300번이나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부담감을 주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내 입술과 내 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거나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돌이켜야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3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33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두고 별표해 놓으세요. 자, 33장 3333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3333. 예, 3333 기억하세요, 진짜. 자,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그 말이 어떻다? 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되니까 자, 정말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자, 23절 읽어봅시다. 33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자, 여기까지만요. 자, 여기 24절을 다시 보세요.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포로로 다 잡아갔는데 잡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기업을 얻었는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게 남았으니 우리에게도 이 모든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딘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면서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서두 얘기했지 우리의 근거 있는 자신감과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여러분 순종에서 온다는 거죠. 믿음에서 와요. 믿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믿음이라는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다가 내 주인은 예수님이구나를 깨달을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의자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의자에 앉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때부터가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뭐예요? 항상 동의어라고 말씀드려요. 믿음과 순종은 뭐라고요? 동의어라고요. 이 꼴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항상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찾잖아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오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순종과 믿음이 여기서 동의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과 순종의 동의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행위를 순종하고 같이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 얘기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보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행함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그 행위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그 행위는 스스로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할 때 그 행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따르지 않잖아요. 우린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 멋대로 사는 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주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들려오고 있는데 내 뜻을 꺾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그건 구원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깨끗한 척 할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오늘 부족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갖고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가겠구나.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난 스스로 구원될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한 자의 땅에 남아있는 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지금 자기들은 이 땅에 있으니까,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어제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돌아와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자, 2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25절. 오늘 에스겔 33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기업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안 된다. 네가 지금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 저주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고기를 핏째 먹는다는 말은 제사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째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상들에게 눈을 든다. 우상 숭배 10계명의 100명부터 지금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이웃의 것들을 탐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 땅에 있으면 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다. 나는 오늘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를 때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자, 보세요.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야, 하나님 완전히 뒤바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 땅에서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들로 가면 들짐승에 먹히고 굴에 들어가면 전염병에 죽게 된다. 이리저리 다녀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장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실력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내가 황무지를 가든 들을 가든 광야를 가든 굴로 가든 어디를 가든 그것은 다 저주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맨날 보잖아요. 가무는 해에도 뭐가 그치지 않는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 28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늘도 매일마다 들려오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꺾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30절에 보세요.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하는지. 30절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말씀이 이제 있으니까 선지자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나 이제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냥 와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하고 막 찬양하고 막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꺾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2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야, 성경에 이런 메시지가 있다니 할 정도예요. 자, 32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지금 이게 콘서트장에 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콘서트장에. 에스겔이 노래를 좀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음악 소리나 잘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예배는 구경꾼으로 오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원맨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자와 사명자로 앉아있는 자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가 다 무대에 서는 주인공이에요. 구경꾼, 여러분 콘서트장의 그 중심이 뭐냐면 무대에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을 구경하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이대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장소가 예배 장소거든요. 사명자의 자리로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자와 사명자가 아닌 구경꾼의 눈빛이 다릅니다. 벌써 눈빛이요. 제가 이전에 어떤 이 사장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사장님과 직원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직원의 눈빛과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요. 직원은 진짜 말 그대로 따라왔어요.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보조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도 봤다가 산도 봤다가 이래요. 그래서 사장님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사명자로 와서 앉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이기겠습니다. 사명자. 여러분, 이 사명자를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 미션이라고 하는, 이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성취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도 살아도 되고 저렇게도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사명자예요. 미션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삶을 요구한다.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또 하나는요, 제자 삼는 삶이다. 두 가지를 항상 요구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정말 말씀으로 씻김받고 또 더러워졌을 때,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씻김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 또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면 또 세상에 홀려 있는 것, 또 어둠에 갇혀 있는 것, 어둠 속에 쌓여 있는 것, 낙심 속에 쌓여 있는 걸 항상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지 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매일같이 준비해야 되고 또 하는 전파하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를 찾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자,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라? 힘쓰라. 아멘. 항상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항상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게 아니라 한번 가서 노래나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팔짱 끼고 야 구경꾼처럼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다시 한번 씻음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는 거, 하나님이 그런 사명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정말 거룩한 삶 준비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제자 삼는 삶을 준비하는데, 자, 4장을 보세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자, 3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위부터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하신지 봅시다.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엄히 명한다는 말은 이건 사명자에게 던진다는 얘기예요. 엄히 명하노니. 이 디모데후서에는 엄히 명한다는 게 두 번이 등장을 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위에 보면 14절 보세요.
거기 보면 다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명자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준비하라는 게 첫 번째 엄히 명이고, 두 번째 제자 삼는 삶의 엄히 명이에요. 자, 2절 읽어보세요.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 제자 삼는 삶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홀리지 않길 바라요. 오늘 이 두 가지 삶을 항상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에게 주신 엄히 명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팔짱 끼고 구경꾼처럼 이 말씀 꼭 지켜야 되나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정말 어명이 떨어졌구나, 정말 왕의 어명같이, 정말 옛날에 왕의 어명이 떨어지면 고개를 들지 않고 그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는 사명자구나,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항상 준비하고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믿음, 근거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이키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 있는 구원이라는 것.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진정한 자신감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변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아직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나는 또 장소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을 따르면 그곳은 축복이 되지만 따르지 않으면 어떤 곳을 가더라도, 아무리 직장을 옮기고 장소를 옮기고 가족을 탓해서 도망을 치더라도, 어떤 곳을 가더라도 저주가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하고, 내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오늘 내 마음에 성령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